요즘에 우리가 뉴스 같은 걸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아마 AI 관련 뉴스일 것입니다. AI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을 때 좀 마음에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마음에 좀 염려가 되나요? 어느 쪽이신가요? 어떤 면에서는 좀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좀 불안합니다. 좀 염려가 되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과연 인간이 얼마나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9년이 되면 AI가 인간의 지능을 이제 훨씬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몇 년 남았는지 아세요? 4년 남았어요. 4년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혜를 훨씬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2045년이 되면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융합되어지는 그런 새 인류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AI는 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75세가 돼서 은퇴를 구글에서 하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AI의 발전이 대단히 무섭다. AI의 발전이 대단히 무섭다라고 본인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AI의 발전을 보면서 대단히 두려워하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세상의 끝이 오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위기감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압도하는 기술 문화, 그것이 지금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져서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점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 대단히 많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타난 큰 현상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사회 갈등, 그래서 극단에 서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 절대적인 가치가 해체되어져서 이제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이런 가치들은 점점 다 구시대적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세상의 끝이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도 종말에 대한,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 때 이런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만약에 인류가 어떤 이유 때문에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유토피아로 끝날까요? 아니면 어려운 모습으로 끝날까요? 어려운 모습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성경도, 우리 모든 신앙과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성경도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재난과 기근이 일어날 때 이제 세상 끝이 오나 보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야 돼요. 자세히 잘.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난리와 기근과 재난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시작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까? 마지막 시대에 최종적으로 나타날 증거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궁금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는 뭘까요?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날 텐데, 그 끝날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징조,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이 중요한데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성경이 가르치는 징조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재난과 기근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이제 세상 끝이 되나 보다 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세상 끝의 징조이긴 하지만 그것이 세상 끝의 징조가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의 징조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때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천국 삶을 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세상이 우리들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하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사회적 갈등도 아니고 기상이변도 아니고 도덕적 타락도 아니고 AI의 발전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 그때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세상에 끝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아니면 기관으로 이야기하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일을 하는 기관 어디인가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인가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 조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 이 땅의 유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짓는 사람들이 누구죠?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관이 누구죠? 교회예요, 교회. 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결정진다고요? 여러분들이 결정지어요. 교회가 결정짓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 물론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갖기도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갖기도 해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다 도망갔었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되어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으셔서, 교회 안에 담으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인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 톰 라이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 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제가 쭉 읽다가 소제목을 하나 읽다가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충격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제목이 뭐냐면, 오늘날의 예수 너무나도 작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수 너무나도 작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은 단지 개인 삶의 문제 정도만 해결해 주는 지극히 개인화된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사실 그런 면이 많아요. 그냥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서 주님이 어떻게 이거 고쳐주시고 해결시켜 주셔야지. 고쳐주고 해결시켜주면 이제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나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그거 붙들고 찾아와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냥 심리 상담가, 아니면 병원의 의사처럼, 아니면 내 문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흥신소 소장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작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톰 라이트의 주장은, 더 나아가서 성경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세계의 역사, 더 나아가서 우주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길
작정하셨고 결정하셨으며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냥 단지 내 문제 정도만 해결해 주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내 문제 정도만 해결해 주는 그런 수준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끌고 가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실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예수 너무나도 작다.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충격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너무 작게 우리는 보고 있다. 작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예수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작게 보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아,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끌고 가고 있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 제목을 읽고 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너무나도 작다. 오늘날의 예수님이 너무나 작은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작다. 너무나도 작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뭔가요?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고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격려받고,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너무 그 정도 수준에서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보다 더 커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더 커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짓는 요소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짓는 요소를 교회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움직일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제자들처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크기예요. 그게 교회의 크기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려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에게 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담겨질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짓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큰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곳이고요.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나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조그만 그 땅에서도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변두리에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로마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사라져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며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큰 멋진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로마 제국을 도전했고 그 교회가 결국은 로마를 바꾸어 놓는 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신생교회,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갑자기 구성되어진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져요.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 열린 교회였어요. 열린 교회.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다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열린 교회였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사울을 바울에게 이끌어줬었던 격려자,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가 뭐죠? 니그로라고 있잖아요, 영어에.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검은색.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온 루기오라는 사람. 더 흥미로운 것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헤롯이 누구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앞잡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사람인데, 그 헤롯의 가장 가까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려 있으므로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아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우리는 누구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나와 다른 사람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내가 만나서 관계하기 좀 어려운 사람도 그 은혜 안에서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나와 조금 다른 사람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큰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닫히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닫힌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교회는 누가 와도 환영받고 함께 할 수 있는,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주고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더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큰 은혜가 있어서 누구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기도할 때 뜻하지 않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어요. 야, 니네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있지? 그 사람들 니네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로 보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생겨난 교회예요. 아직도 자라야 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그러다 쓰러집니다, 설교하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면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멋진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놓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청빙 안 돼서 없었던 시간 있으셨죠? 행복하고 즐거우셨나요? 그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야, 니네 목자 있지? 바울과 바나바. 내가 좀 쓸 데가 있다. 내놔라.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가장 귀한 바울과 바나바를 믿음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역사를 결정지을 만한 교회답죠? 열린 교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교회. 저는 주님의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은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결정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그런 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꿈꾸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